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책 많이 읽으실 텐데요. 특별히 고전 읽는 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꼭 추천하고 싶으신 고전이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목사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해줄 우리 류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와, 목사님 살아가면서 네. 많은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근데 그 베스트셀러 중에 빠지지 않는 이 네. 고전이라는 이 책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전을 읽는 게 중요하다. 청년 때 고전을 읽어라. 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목사님 고전 읽기가 네. 왜 중요한가요? 네. 먼저 고전이란 말을 좀 해석해 봐야 되겠는데 네. 고전하면 사람들 그 옛날 책 아닌가? 네. 아주 오래된 고리타분한 책이 아닌가? 네. 오늘날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전은 그런 의미보다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모든 시대를 시대를 넘어서서 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고전이라 해야 되겠고, 와. 고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네. 누구나가 고민하는 삶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네.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똑같이 말을 걸어오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고전을 읽게 되면 네. 옛 사람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네. 오늘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목사님이 사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고전들을 읽으셨을 텐데 그 고전들 중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네. 고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 책 네.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죠. 역시 우리 목사님. 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통로이지만 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타내는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신이란 무엇이며 네.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도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책들 중에 조금 더 학문적인 책도 있고 네. 문화적인 책도 있고 네. 기독교적인 책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아주 옛날 고전, 네. 1500년도 더 된 고전, 와. 우리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책들. 네. 이 책은 우리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이 자신의 많은 인생길에서 방탕한 생활,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탐구했던 그 탐구의 맞아요. 과정,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기적 같은 감격, 와.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낸, 네. 그리고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쓸맹해낸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세상을 이해했던 책이 신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공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을 어떤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네.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학문적인 책을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네.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인 몇 네. 권의 책을 택하라면 아마 이 한 권의 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완성시켜 나간 사람이 존 칼빈이었어요. 네. 그때 나온 책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학문적인 책이지만 네. 초판을 읽어보면 네. 짧아요. 그렇게 안 길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앞에 인간은 누구신가. 네. 그리고 십계명은 네. 늘 십계명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주님 가르친 기도, 네.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가. 네. 학문적인 책이지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책으로 와야 되겠어요. 네네네.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예, 맞아. 신공론, 기독교 강요. 맞아. 일단 책장에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지금. 그래. 그건 조금 학문적인 네. 것이고, 조금 우리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책 중에는 펄벅 여사의 쓴 대지. 이건 이제 The Good 네. Earth라고 네.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펄벅은 본래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 중국의 어린 시절의 상황을
격동적인 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인간 심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왕눈과 올란이라는 그 두 주인공을 통해서 네. 중국의 상황이지만 네. 인간 심리를 잘 보여주는 이런 책들. 그래 노벨 문학상까지 아마 네. 받았겠죠. 네. 그다음에 오늘날 조금 돌아와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셸던이 쓴 책인데 네. 본래 제목이 In His Step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의 제목은 What Would Jesus Do? 예. WWJD 운동이 네. 일어날 정도로 네, 맞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책은 소설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아 진짜 내가 목사가 맞나? 진짜 기독교라는 게 뭔가? 설교한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네. 소설이지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깊은 밤 깊도록 한번 읽어보시길 네. 바라요. 목사님 워낙 책을 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또 영시를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정말 소개해주고 싶으신 책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공론, 기독교 강요 이런 거는 책장에 뺐다가 살짝 지금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이 모든 고전들 다 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그냥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네. 한 것만 딱 이야기하자면 C.S. 루이스,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 네.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라고 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영시 공부할 때 처음으로 만난 책입니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C.S. 루이스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부터 문학가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네.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 Mere Christianity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회의주의자들도 네. 읽다 보면 기독교가 리저너블하다.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구나. 네. 왜냐하면 신이라는 거는 이성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맞아요. 사람들을 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네. 약간 별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make sense하구나. 뭔가 설득되고 납득이 될 수 네.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책의 저자 아까 C.S. 루이스라고 네. 했는데 그 C.S. 루이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루이스는 본래 영문학자예요. 네. 오전 문학가인데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30년 동안 가르치고 나중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마지막 가르치다가 주님께 가신 분인데 네. 그분도 본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 물신론자로 살아가다가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지의 제왕, 와. 반지의 제왕을 쓴 그 네. 돌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오. 그분이 옥스퍼드의 동료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기가 은혜를 막 만들었어. 그렇게 뛰어난 그분을 통해서 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고전 문학, 르네상스 문학, 영문학 다 섭렵한 사람이 네. 기독교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처럼 회의적인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 그쵸. 무신론자들에게 네. 가장 설득력 있는 네.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C.S. 루이스였어요. 와. 그 지성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을 더욱더 이해시켜 주기에 그렇죠. 딱 네. 좋은 조건인 것 그 같습니다. 책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와. 그렇다면 목사님 영어로는 이 책 제목이 Mere Christianity인데 네. 이 Mere의 의미가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네. 시작인데 네. C.S. 루이스가 책에 직접 밝힙니다. 이 mere이라는 말을 뭐 순전한, 소박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순전한이라는 제목은 참 좋은 번역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표현은 기독교를 접근할 때 네. 예를 들어 종교개혁가들은 교리로 접근하고 또 펜티코스들 약간 오순절 순복음 하는 네. 현상으로 네. 접근하기도 하지만 루이스는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순전한 mer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와, 그렇다면 목사님 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들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책은 글로 쓴 책이 아니고 네. 2차 세계대전 때 라디오 방송한 것을 묶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네. 라디오로 방송된 이 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리고 개념적인 책이 아니고 지금 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공부하고 뭔가 어떤 신적인 걸 찾으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 굉장히 우리 속에 내려오는 정말 down to earth
네. 우리 속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으로 네, 하나님의 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네. 그러나 그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도덕론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해도 되니? 자,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네, 네. 그 말은 그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네.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아이에게 막 네. 나쁘게 말하고 네. 막 욕설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잖아 하면 네. 애들이 알잖아 이게. 그쵸. 우리 맞아요. 속에는 뭔가 올바른 게 무엇이라는 걸 아는 마음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 맞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변증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읽으면 고개가 네. 끄덕여지는 이런 와. 책이죠. 고전이란 말 자체는 네. 3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언제 읽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신과 종교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와. 아까 많은 다른 고전 중에서도 C.S. 루이스가 특히 우리에게 네.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들 고민해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큰 고민 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네. 과연 어떤 영역일까? 그냥 어떤 배움이 없는 사람이 광신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가? 의지할 곳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의존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철저하게 진리 위에 근거되어 있고 그 진리를 믿음의 영역이지만 네. 말로서 설득이 있게 설명해 나가는 이런 책. 정말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그렇죠. 해답을 주는 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읽는 사람에게도 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네. 이 책을 보면서 뭐라고 딱 도출할 수 역시 있을까요? 본질은 성경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네. 하나님 자체라는 네. 것. 어떤 교리적 접근이 아니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자체를 직접 보자는 건데 네. 그것을 말씀을 합리적으로 네. 설득력 있게 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변정적으로 네. 그걸 읽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쵸. 모든 게 다 맞아요. 진리도 없다, 맞아요. 올바른 맞아요. 것도 없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시대인데 그게 아니고 네. 납득될 수 있도록 만들 네. 수 있다라고 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야 되겠지만 네. 목사님께서 이 책에 정말 기억에 남는 네. 내용들을 먼저 네. 얘기해 주시면 네. 마치 책을 예, 읽다가 맞습니다. 반가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기억에 남는 내용들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아마 네. 한두 번쯤 우리가 들어보았을 텐데 네. 이런 한 3가지 구절 정도 제가 네. 소개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하늘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의미 네.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허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네. 하늘도 얻고 땅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땅을 향해서 추구하게 되면 다 사라질 허무로 끝날 땅도 얻지 못하고 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하늘도 잃게 되는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네. 되는 그 다음에 이 신존재 증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어쩌보면 누구나가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위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C.S. 루이스가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네, 보는 것뿐이지 그쵸.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태양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한마디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밝아오잖아요. 네. 우리는 햇살 보는 게 아니라 만물을 네.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태양을 볼 때마다 네. 경이로움이 일어나죠. 그쵸. 내가 저 태양을 통해서 만물을 보는 것처럼 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 네. 구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속박당하고 인생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고 네. 인생 재미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면 네. 만날 것이다. 모든 걸 얻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제가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네.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성도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아.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 사망의 영혼을 반드시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한마디가 네. 책 한 권도 인생을 바꾸지만 이런 글 한마디가 사실 진짜 사람을 바꾸죠.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이 이 책을 접하시고 나서 이 책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럼요. 하늘을 추구하라. 네. 땅까지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나라와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이 것 더 모든 하신다고. 것도 더해주겠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그 한 문장이 성경을 떠오르게. 그럼요. 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다 네.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쵸.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합니까? 땅을 추구해. 그쵸.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그게 맞아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네. 인생 미래든 다 땅을 추구하는데 네. 땅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말에 네. 인생의 허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 하늘 추구하라. 네. 아니, 하늘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은 하늘인데요. 네. 하늘을 추구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진짜 아. 의미, 네. 가치, 행복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와, 진짜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예. 이 문장들이 진짜 멋있는 게 네. 난 내일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이 말도 그냥 태양 자체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맞아요. 예. 태양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들은 가끔 이런 걸 표현을 네.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우리가 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네. 바람을 누가 봅니까? 그러나 낙엽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그쵸. 지나가는 걸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품격 있는 말. 아니 있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나서 이 책을 바로 다음에 좀 네. 읽어봤으면 네. 좋겠다 하는 네. 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한 권만 딱 이야기하라면 파스칼의 팡세를 좀 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파스칼이 또 누구냐 하면 진짜 세계 천재 아닙니까? 네. 우리가 천재란 말을 쓰잖아요. 네. 천재라는 말이 시작된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천재이고 네.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 아닙니까? 네. 모든 게 다 컴퓨터 시대인데 그 컴퓨터의 원조가 파스칼입니다. 가장 뛰어났던 수학자였는데 참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다 반추하면서 여러 글들을 썼는데 네. 그걸 모아놓은 것이 팡세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생각, 네. thought, 생각이라는 것인데 네. 팡세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읽어도 하나 가지고 깊이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Man is a thinking reader. 생각하는 갈대. 이 한마디만 보아도 갈대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네. 쓰러지고 가을 되면 사라지고 봄 되면 다시 일어나고 네. 아무것도 아닌 갈대인데 무슨 갈대입니까? 네.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 그러니까 맞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네. 다른 모든 것과 다른 한 가지 사자보다 날카로운 이빨이 없죠. 거대한 파도 같은 능력이 없죠. 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와, 목사님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다른 책들도 너무 소개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 방송을 마치고 그 책을 펼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급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